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40일 전 주일 빼고 40일 전에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늘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이 지금 기간이.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아주 찬양을 아주 은혜스럽게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지금 쭉 강의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할까 그러다가 그냥 말씀대로 쭉 가는 게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셋째 주 한 3주 후에 부활주일인데 그때 부활한 게 아니고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해 계셔. 우리가 그걸 기념하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신앙. 따라해 보세요. 부활신앙. 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져야 돼.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 그래서 무덤에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죽어서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걸 종교인들이라고 그러죠. 죽어있는 예수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죽은 예수님 믿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도 죽은 예수님한테 예배드리러 오는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럼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눈을 뜨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고 계세요. 예,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1절 2절을 보십시다. 1절 2절. 두 절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몇 번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 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 그들의 그 생각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고 기억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부활주일 그 안식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여러 여인들이, 특히 이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무덤에 죽어서 누워있는 예수님 시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몰약도 뿌리고 향품도 뿌려요. 안 좋은 냄새 안 나게.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금요일 날 해만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제대로 향품도 못 바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품 바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은 예수님 만나러.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어요. 오늘 특별히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으니까 큰 돌이 있는데 그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안을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막 제자들에게 뛰어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여기 요한이 달려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는 이 굴 앞에서 울어요. 여러분, 운다는 게 원어로 말하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리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을 누가 가져갔다고.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슬프고 그래갖고 예수님인지도 몰라. 왜 몰랐을까? 그렇게 머리 푸르고 있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는데 동산지기가 머리 해치고 있나? 예수님이 그래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역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 당신이 이걸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으면 내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시체를 옮겨 놓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꽃다발 들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꽃다발 들고 이 현수 막 크게 축부활, 예수 축하, 살아나심 축하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가요. 그리고 자기들만 갖겠어요? 온 동네방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살아나시니까 다 가자. 아마 수만 명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어디요 대구인가 어디로 가는데도 막 지지자들이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 다 모여들 거야 아마. 그러면서 막 환호성 일고 막 이럴 텐데 기억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천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걸 정말 믿는 게 부활신앙인데,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걸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 도움도 받고 지켜주고 이런 걸 체험하고, 이게 진짜 신앙인데, 그냥 죽은 예수님 믿는 신앙, 주일날 교회 나와도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와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날 기다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 표정, 행동이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찬양하는 모습도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이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고,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게 부활신앙이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번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됐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참 많아요. 중간쯤 갔는데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저쪽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피곤하시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거의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그리고 그 바다에서 고기 잡아 먹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는데 안 돼.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바람은 더 불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다야 잔잔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져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끼지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아니, 창조주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이 배가 뒤집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어도 바람은 불고 풍랑은 일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이러면서 비난하는 사람인데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 자체가 바다와 같은 거예요. 비도 내리면 예수 믿는 사람 집만 안 내리고 이러지 않아요. 다 내려. 그러나 우산 쓴 사람은 비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다 같아서 어려움이, 바람이, 풍랑이 언제든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탔어도 그 풍랑이 다 여러분 해당이 되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래요. 병도 들고 어려움도 생기고 우리도 그래. 왜? 이 세상을 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랑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과 배를 함께 탄 사람들은 예수님 깨우면 돼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뒤집히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노력하다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천지 차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과 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천지 차이.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17절, 18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의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래서 여러분 저 갈릴리 그 바다 서쪽에 조그만 막달라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막달라. 거기에 이 마리아가 거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그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귀신 들리면 정신병원으로 가고 뭐 그러지만 당신 그런 게 없으니까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하고 살 수가 없지요.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무덤가에 살든 뭐 저 계곡에 살든 뭐 이러면서 살지요. 그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쫓아내주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사의 그 전승에 보면 이 마리아는 창기 출신이에요. 그럼 당시 사람들은 창기들은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몇 군데 보면은 마리아와 여러 예수님 만나갖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니면서 선교 활동하고 말씀 전하고 그럴 때마다 함께 하면서 재정도 후원하고 뒷바라지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사람답게 살게 해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이후부터는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섬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안식구 첫날 제일 먼저 죽은 예수님이라도 보려고 예수님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려고 그리고 이 여러분 무덤에 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왔다가 찾다가 가버렸어요. 근데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라도 어떻게 찾으려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으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신분도 당시의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음성도 들려주세요.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본 사람, 들은 사람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은요 모두가 그냥이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내 보이세요. 아멘. 여러분 중세 시대에 중세 그 천주교 교황 막 활발했던 그 기독교가 그 시대에 신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과 이해 못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중세 시대에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시대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여자에게 먼저 보여줬나? 그리고 해필이면 창기 출신이고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전승이나 성경을 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준 게 확실하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뭐 증명하고 왜 그랬을까, 그거에 대답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불만이 많았고. 근데 꽤 유명한 신학자 한 명이 진지하게 이거를 설명을 제기를 한 게 뭐냐, 소식을 퍼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 중세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이분을 논문으로 써서 제기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우스운 얘기지만, 왜 예수님이 그 신분도 형편없는 그런 여인에게 먼저 보여줬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한 신학자의 이 논문이에요.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렸던 여인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창기로 살던 여인을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은 예전에 그 여인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꺼리지만 예수님은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 완전히 고쳐진 이 여인, 그 뒤에는 180도로 변화된 삶을 살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 귀한 존재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제자들도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셨어야지. 우리도 그 무덤에 갔었는데 왜 저 여인에게?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지만 어떤 신학적인 자료 이런 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 시체가 없어졌다고 대성통곡하며 예수님을 찾았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뭔가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온 것도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와서 예수님이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고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초기에 참 많은 이런 간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민용복 성도라는 분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 초기에 기억나는 분이 있었을지 몰라요. 지금은 멀리 이사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분은 건축 일을 해요. 자기가 집을 짓기도 하고, 뭐 그 말하자면 노가대, 요즘 그러죠? 건축 일을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서 어느 날부턴가 이분이 토요일 밤이 되면 자기 건축 하루 종일 그 땀 흘리고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 그 복장 그대로 퇴근하면 교회로 와요. 토요일 밤에. 그리고 혼자 조용히 화장실 청소를 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토요일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저 교역자들도 다 퇴근하고 그럴 때 와가지고 혼자 빗자루 또 걸레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다 남녀 칸을 다 해요.
몇 주 후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시간에 와서 봤어요. 아주 찬송을 하면서 혼자 그냥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도님, 하루 종일 건축일 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혼자 토요일 밤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그러냐. 여러분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요. 너무 커서요. 제가 정말로 큰 죄인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커서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한동안 토요일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가고 지금 어디로 이사 갔지만 거의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제가 정말 죄가 많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때요? 그 민용복 성도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못 받았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안 받았나요? 아직? 다 그런 은혜를 받았고 다 그런 용서함을 받았고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다시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기억이 나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간증하고, 주님이 내 형제들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걸 얘기해라. 그걸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 마리아를 만나고 예수님이 말해요. 마리아야, 가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던 그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가서 네가 본 걸 얘기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가서 전해.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는 북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갈릴리, 그 지역에 내가 먼저 가 있으마.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빨리 글리 오라고 그래라. 거기서 만나자. 그 여러분 사명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고기 잡으러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새벽에 거길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딱 하나 물어요.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한마디도 안 물어요. 지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여러분 베드로가 그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명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자기 어린 양을 맡기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부활한 주님을 제일 먼저 가서 전하게 그 사명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부활한 주님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핑계도 있고 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사랑이 식은 거예요. 어느 교회에 우리처럼 이렇게 목장이 있는데 부부 목장에서 부부끼리, 우리 교회도 신혼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 목장이 몇 개가 있어요. 부부끼리 같이 예배드리는 부부 목장인데 목사님한테 1월 달에 목사님 우리 목장 예배 좀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려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답니다. 그랬더니 6 부부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12명이죠. 6 부부가 목장이.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목자가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올해는 꼭 한 가정씩 다 전도해가지고 12월에는 12가정이 예배를 드리자. 배가로 부응해서 12가정. 그리고 그 12월 달에 12가정 됐을 때 우리가 파티를 열자. 그리고 목사님을 초대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한 가정씩, 그래서 12월 달에 12가정이 되면 우리가 파티를 열 겁니다. 축하 파티. 그때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면, 초청하면 목사님 꼭 와주세요. 얘기만 들어도 목사님 너무 기뻤어요. 근데 꼭 오마. 꼭 초청해달라. 여러분, 12월 달이 됐어요. 어느 날 그 목자가 목사님에게 초청을 했어요. 파티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17가정이 있더랍니다. 17가정이 예배를 드리더래. 6가정이 12가정이 목표인데 17가정이. 그 꽤 큰 집인데 그냥 바글바글 애들까지 막.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더래요. 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초기에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95년도 시작해가지고 뭐 IMF 지나고 2000년 초기에 막 그때는요, 목장이 20개 목장이 1년이면 배가가 됐어요. 20개 정도 목장들이 2배로 부흥하고 2배로 부흥하고 그랬어요. 애들이요, 그때 우리가 뭐 교인들이 지금보다 좀 훨씬 적었죠. 한 400-500명 됐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가 한 해에 70명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입학예배 드려주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데는 안수기도 해줬고 그랬잖아요. 세례 받을 때마다 수십 명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목장마다 여러분 집사 권사는 몇 명 없고 전부 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은 성도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따라가 전군의 간부화. 목장마다 막 권사님들이 막 수두룩하고 성도는 찾기가 힘들고, 무슨 뭐 전 성도의 간부화. 그러다가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전 성도가 권사장로 되겠어. 왜? 한마디로 왜 이렇게 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만 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조금만 더, 그럼 그때 감동도 더 받아. 감동도 더 받아. 그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성령이 역사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 대부분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그럼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때 성령이 또 감동 역사를 주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이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런 부활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웠던 마음이 회복돼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서 뜨거워져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자들 이번 주에 약속해요. 목장 식구들하고 우리 배가로 지금 어렵지만 한 명씩 그래서 12월 달에 배가로 부흥하자. 그래서 목사님을 꼭 초청하자. 초청하세요. 먹을 거 잔뜩 사들고 갈 테니까. 근데 배가 부흥 안 되는 데는 초청하지 마요. 네? 내가 확인해보고 올해도 안 가. 거긴 배가 부흥한 데는 제가 먹을 거 잔뜩 사들고 가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예배도 그럴 거니까 좀 그렇게 그런 목장이 좀 수십 개 목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흔적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